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네, 그냥 크고 하얀 분이 내려가시고 작고 까만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네, 우리 미국 사시는 분은 홍 목사님 같고, 저는 저기 오늘 진도 내려가는데 저 섬에서 저 고기 잡다 온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좀 편하게 이렇게 이거 샀어요. 입을 게 없어가지고. 네. 좀 죄송합니다. 옷이 이래서. 오늘은 편하게 그냥 사실은 강의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잘 들으시면 강의도 되고 설교도 될 것이고, 잘 안 들으시면 죽두밥도 안 될 것이고.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드릴 텐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7시간을 북동쪽으로 가면은 그랜드 캐니언이 나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시죠? 예,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곳 1위, 노아 홍수의 흔적. 정말 신비한 곳인데 길이가 400km입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거리여서 뻥을 치는 사람들은 남한이 그랜드 캐니언 속으로 쑥 들어간다, 이렇게 과장하는 분도 계신데 과히 과장할 만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저도 이제 트레일을 해봤지만 등산은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그랜드 캐니언은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요. 근데 내려가면 얼마큼 내려가냐? 1600m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1600m를 내려가서 야영하고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 하루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분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내려가면 콜로라도 강이 흐르죠. 오늘 제가 4가지를 전할 건데, 사실은 4일 동안 해야 될 건데 40분 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에 400m씩 한 스텝 한 스텝 내려가서 쭉 골짜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요,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주제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다 논리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외함. 마지막 1600m 골짜구니가 뭐냐면 The Valley of Vision, 우리의 묵상의 자리, 기도의 골짜기, 그 골짜기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 주제의 견고한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고 가장 광대한 주제가 뭐냐면은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신학적 주제를 잠시라도 먼저 언급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를 거기다가 좀 세우려고요. 이게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 속에서 혹시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논문을 남긴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땅 뉴 잉글랜드,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지만 저 동쪽에 보스턴을 대표로 하는 매사추세츠 지역에 살았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시죠. 위대한 분인데 이분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분을 공부해가지고 우리 시대의 언어로 번역을 해내서 해설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위대한 또 이 시대의 설교자이시기도 하고, 저도 직접 만나 뵙기도 했는데 이분에게도 좀 지분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가장 첫 번째 명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늘, 땅, 바다, 모든 만물, 특별히 지구에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지으신 피조물은 여러분들입니다. 인간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영혼,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있음, being, 존재, existence, 우리의 존재는 우연한 것도 아니고 진화된 것도 아니고 창조주의 목적이 깃들어 있는 being, 창조주의 목적이 스며들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위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깃들어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첫 번째 명제에 이어서 우리의 영혼을 강타하는 그 다음의 명제가 뭐냐? 이게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건데요.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지어진 인간은, 잘 들으세요, 그가 창조주를 깨닫고 자기가 왜 창조되었는지를 깨닫고 자기가 지어진 목적에 부합하는 알맞은 삶을 살면 살수록 정비례해서 행복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어떻게 좀 돈 좀 많이 있으시나요? 넉넉하시나요? 물론 그것도 행복이죠. 좋은 집, 안락한 집. 와, 우리 교회 오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빗나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길어지는데, 야, 교회 구석구석이 그냥 저는 보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네, 정말 우리 목사님의 스타일이나 이 성품이나 이게 막 이 온 교회에 묻어 있는 것 같은, 깔끔하잖아요. 멋있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멀어가지고 미국은 좀 늦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길은 여러분들이 지어진 목적에 알맞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텝입니다. 400m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스텝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이해되시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게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면,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럼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주가 목적하셔서 지으신 대로 사는 것일까요? 이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장로교 신자로서 아주 그냥 귀가 따갑게 들어왔고 그거 하나밖에 못 외우죠, 사실은.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믿는 표준 신앙 고백이죠. 그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행위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구원을 받은 거는요, 이 천국행 티켓 하나 얻으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긴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주적이에요. 역사적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 우주적으로, 하나님께 역사적으로 내가 지어진 목적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기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그죠? 설교도 해보고 담임 목회도 해보고,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 청빙 받아가지고 유학 갔다가 한 7년 이렇게 목회하고 제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서 청빙 받아서 목회한 지 지금 한 1년 반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쨌든 학업과 또 개인적인 목회와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함이라는 말, 이거를 좀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요,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저의 몇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과 학업과 목회의 엑기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시면 저한테 더 들으실 게 없어요. 부르시지도 않으시겠지만 더 올 일도 없어. 왜? 또 와서 이거 얘기해야 되니까. 뭐 똑같은 걸 한 번 더 듣고 싶다 그러면은 올 수는 있는데 다른 걸 얘기할 게 없어요. 그만큼 저는 이것만 얘기하고 싶다. 뭐냐? 첫 번째 주제와 연결해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주제는 너무나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왜 오시는 거냐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창조주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아버지께 아멘 하시고 오셔서 결국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든 거냐?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어느 강단에 가든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저는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제가 한국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 지금 80대, 한 90대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여러분, 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가난한 시대를 자신들의 어깨와 자신들의 허리로 버티면서 우리 세대에게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영광을 물려준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공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절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낳아줬는데 부모를 몰라봐.
그런 사람을 일컫는 욕이 있죠. 제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저런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효도할 수 없어요. 성경적 용어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고로 나를 만드신 목적도 이루어드릴 수 없어요. 고로 나는 행복할 수 없어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돈이 많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적 기준으로 나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 아니에요. 왜?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삶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게 영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번에 부임을 해가지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난 다른 거 없다. 내 목회의 목표는 다른 게 없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게 저의 목회의 표대예요.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바가 뭐냐? 자신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경외라는 게 뭐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기 전에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신약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뭐가 되냐 하면 그게 경건이라는 말이 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좀 더 익숙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영성이라는 말이 참 많이 유행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썩 권장할 만한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은 뭘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하고 그래서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이란 말보다는 경건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godliness. 이 경건이란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유는 좋다, 좋은. 세베이아는 두려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두려움 혹은 바람직한 두려움.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막 밤에 등산 같은 거 해보셨어요? 저는 옛날에 기도 많이 할 때, 목사 되기 전에, 꼭 목사가 되면 기도를 많이 안 해.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할 때 삼각산 능력봉에 제가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봉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끝까지 올라가면은 밤 10시에 올라갔다 기도하고 내려오면 동트는 이런 코스예요. 밤에 이렇게 백팩에다가 천하장사 소세지랑 바나나 우유 이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걸 이제 간식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나 혼자 막 가는데 바스락거리면서 사람이 나오면 이건 나쁜 두려움. 이건 나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좋은 두려움은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따뜻하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수많은 은혜로운 정서, religious affection, 정서가 충만한 그런 감정이에요. 이 좋은 두려움이라는 거는. 여러분, 바로 바울 사도가 자신이 낳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습 많이 하시죠? 막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육체의 연습. 여러분, 그러나 경건은 뭐라고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가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800m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400m 더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세 번째 스텝은 뭐냐? 경외함이라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경외함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 알맞은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진짜 이 세상 물질이 얼마나 있든지 없든지, 세상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찍혀지고 판단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에 이르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세 번째 스텝은 그럼 경외한다는 게 뭐냐? 경건하다는 게 뭐냐?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경건한 게 뭡니까?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제가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가는데 이제 처음 가는 교회니까 본당이 어딘지 몰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야. 분명히 장로님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이렇게 딱. 제가 새벽 기도 어디서 하나요? 그러니까 지하 2층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딱 성경책, 벌건디색 성경책을 딱 가슴에 꼭 이렇게 껴. 목사들은 막 이렇게 하고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장로님은 항상 이렇게 딱. 목사들은 잘 이렇게 안 해요. 옛날 목사님 아니고서는.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그 아이패드 들고 이러고 오더라고. 성경도 안 들고. 여러분, 이거 경건한 모습이에요. 제가 비웃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경건한 모습이죠. 성경을 다 가슴에. 그런 거 포함해서, 그런 거 외적인 모양새,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식, 문화적인 양식, 문화적인 옷, 생활 양식 포함해서 경건한 게 뭔지 여러분들이 머리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인상 지어진 이미지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뭐냐? 경외함이 뭐냐?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경건하다는 게 뭐냐? 경건한 자가 된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한번 보시죠. 그게 답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나오죠?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거 하루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경외함은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특징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특징이냐면요,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경외함과 pair, 짝으로 나오는 용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딱 뜨면 pair, 짝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의 따라 나와요. 경외한다,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경외함, 사랑, 계명 지킨다. 이런 것들이 경외함이라는 개념과 상당히 빈번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몇 구절 더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신명기에서만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보세요,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이렇게 나와요. 페어로 나와요. 짝으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6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경건하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진 생각, 종교적인 양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생활 양식들을 포함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좋은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잘 들어보세요. 좋은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유세베야, 좋은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더욱 특별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하잖아요. 이렇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성경 가슴에 끼고 주일날 예배 오고 11조 내고 이것만 해. 근데 하나님을 좋은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근데 저는 어디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성경에 입각해서 이것과 함께, 뜨거운 감정과 함께 어디까지 가야 된다?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십니다. 경건한 옷차림, 경건한 자세, 그리고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좋은 두려운 뜨거운 감정, 은혜로운 감정,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정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진짜로 사랑해.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 자를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신다. 자, 그럼 여러분 무슨 질문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질문은 뭐겠어요?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가라니까.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이후로 보면은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이 그냥 쫙 열거가 됩니다. 아시죠? 레위기의 반복인데, 거의 뭐 레위기서를 보면은 액체가 많이 묻어 있다 그러잖아요. 책에 읽다 자다가 침 흘려가지고 참 이게 힘든 성경이긴 한데,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4장과 5장에 가보면 10장 이후에 율법과 계명들을 다 나열하기 전에 뭐가 나오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십계명도 10개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계명을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서 두 가지로 쫙 압축을 했어요. 뭐를? 온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관용적인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특징 짓는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쫙 하고 두 개로 압축을 했네.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너무 심플해요. 그죠? 그래서 이 강령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 갈고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갈고리.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에서 표현되고 있는 모든 계명과 모든 율례와 모든 율법들은 뭐에 걸린다? 두 개의 갈고리에 걸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갈고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갈고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이 두 계명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스텝의 결론은 뭐냐? 경외함이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강령을 지키는 것이다. 자, 여러분 피곤한 시간인데도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낯선 사람인데 막 열내서 얘기하니까 졸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부터 제가 40분이면 이제 한 5분, 7분 남았는데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가 사실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천창조의 목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함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다면 어느 정도 이 논리가 납득이 되셨고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솔직한 제 신앙의 고백이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고백은 뭐냐면은 이걸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참 무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알아요.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열매를 실제로 맺는 게 참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이 이웃을 좀 사랑하십니까? 예? 원수를? 원수, 저기 에너미 말고 집에 있는 왼수는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랑 좀 운동,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하거든요. 라이트 윙. 짧지만 빠르다. 제 별명은 마이클 지단. 마이클은 농구 선수, 지단은 축구 선수. 좀 해요, 제가. 근데 축구 같이 하던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 여성도 한 분 때문에 그 성도가 만나는 사람은 다 교회를 나가요. 그래갖고 이거 녹화되나?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 너 나가! 꺼져! 근데 그 사람은 안 나가고 그 사람이 만난 사람 다 나가.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가 저를 비롯해서 그 집사님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죽도록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쉬워요. 하나님은 허물이 없으셔. 하나님은 미워할 만한 게 없어. 근데 사람 사랑하는 거는요, 어렵습니다. 열매 맺기 어려워요. 그리고 열매는커녕 뒤로 자꾸 미끄러져. 백슬라이딩. 저 시궁창에 박혀 있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인정함을 받고, 그래서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노래와 고백과 감정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렬히 이웃을 사랑하는 이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그토록 쉽지 않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 고민이에요. 이게 제 목회적인 고민이에요. 제 개인적인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민을 하고 정말 고민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저 자신에 또 실망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석사과정을 이제 끝내고 한국 오기 전에 고든 코넬이라는 보스턴에 있는 학교에 이제 그냥 뭐 무슨 PhD 이런 건 아니고 목회학 박사과정, 아주 아카데믹한 과정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슬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하고 놀러도 가고 같이 교제하고 멘토 그 책 읽고 뭐 발표하고 이 정도인데, 거기서 제가 정말 이거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전략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분한테 배우면서. 가르스 로젤이라는 교수였는데, 이분의 아버님이 빌리 그레함 아시죠? 빌리 그레함하고 같이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역사학 교수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저희들한테 책을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사진 첫 번째 거 한번. 네, 뭐죠? 나오나? 네, 요겁니다. 요거 번역이 돼 있어요. 원제는 The Valley of Vision입니다. 비전의 골짜기. 이게 이제 저 그랜드 캐년, 저 밑바닥, 저 골짜기, 이게 지금 마지막 스텝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책이냐?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말하자면 성경을, 하나님을, 수많은 성경과 교리들을 묵상하면서 경건해지고 싶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어 했던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깎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들의 기도, 1600년대 살았던 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기록들이에요. 저거를 딱 소개를 해줬는데, 그분이 교수인데 서재에 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빌리 그레함에 대한 그 자료는요, 이분보다 전 세계에서 많이 가지신 분이 없어요. 왜? 그 아버지가 런닝메이트였기 때문에,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저 책을 딱 들더니, 난 맨 처음에 찬송가인 줄 알았어. 저기 양장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딱 들더니 이게 나의 트레저다. 이게 내 서재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다. 그래서 얼른 주문했죠. 아마존에다 주문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제가 저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뗐든지, 저 책의 대부분은 뭔지 아세요? 저 책 안에 있는 수많은 저자들의 묵상과 경건에 이르기를 원했던 그들의 몸부림, 그들의 막 정말 자기를 치는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 책의 주제는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제가 제 논문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한국교회 제자훈련의 보완 내지는 대안으로서의 청교도 경건,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훈련 많이 받으시죠? 그죠?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겁니다. 사실은 좋은 비판이죠. 여러분 제자훈련 해요. 많은 세미나 해야 돼요. 필요해요. 코스웍을 해요. 목사님하고 제자훈련 1년, 2년, 한 3년은 안 하죠. 거의 2년 안에 끝나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목사가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제자훈련 해줘요? 그렇게 못하죠. 오늘 우리 소그룹 리더들 아마 헌신하시는 시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도 제자훈련 받으셨을 거고 계속 훈련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하고 해야 돼요. 하면 유익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미국에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여러분 미국이 참 안 좋게 소문이 나지만은, 근데 한국 사람들하고 정말 틀린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육적인 차이로 생각하는데 능동성이에요. 창조성.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은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사색을 하고,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거기서 묵상을 하고, 그렇죠? How do we develop the way of thinking? How do we develop the way of thinking?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사고의 방식을 디벨롭할 건가? 이런 고민이 없어요. 다 떠먹여줘. 그냥 받아만 먹어.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 이렇게 한 텀을 하고 제 머릿속에 새겨진 단어가 뭔지 아세요? 능동적.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하고 the way of thinking,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방식들을 더 말하자면 발전시켜주고 개발시켜줄 건가.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것도 좋은 거지만 자손들에게 성경 필사해가지고,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그걸 필사해가지고 필사하다가 다 쓴 볼펜을 두들두들 말아가지고 자기가 필사한 그거를 자녀들한테 물려주겠대. 어우, 뭐 좋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몇 장을 쓰더라도 자기의 생각, 성경 필사도 하되 필사해놓고 나는 이 성경에서 이런 걸 깨달았고 이렇게 참회했고 내 자손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저들이 고백했던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묵상과 기도를 자기 언어로 써서 그거를 유산으로 물려주면 얼마나 놀랍겠냐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스트레러지, 전략적인 방법론을 하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묵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청교도 묵상이라는 게 이제 제 화두인데요. 여러분, 묵상은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묵상이 왜 중요하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실천을 의지적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청교도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진 유산의 이 경건의 핵심인 묵상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이 두 가지 계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된다는 거. 왜 그러냐? 제가 간단하게 청교도 묵상의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여러분, 청교도는 어떻게 생각했냐?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마인드라 그러면서 가슴을 가리키잖아요. 마인드. 그럼 마인드는 이겁니다. 여기가 마인드예요. 여기가 마인드.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히 지성적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청교도들은 모든 은혜는 이해로부터 옵니다, 이런 걸 믿었어요. 이런 신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오래 했어요.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이럴까봐 제가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이제 못 만나니까 양해를 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청교도들은 설교를 몇 시간씩 했어요. 몇 시간씩 읽어보면, 그리고 조는 사람을 때리러 다는 사람이 있었어, 깨우러. 진짜로. 왜 그러냐? 청교도들은 어떻게 믿었냐? 주일날 설교가 말하자면 성도들이 좋은 소고기 한 근을 끊어가는 거다. 제 비유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끊어가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삶아먹고 데쳐먹고 구워먹고 그 말씀을 자기 걸로 소화하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머리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설교하고 났는데 그거 설교가 아니에요. 감정 터치? 무슨 감성 설교?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 아니,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말해주는데 어떻게 감정만 터치해요? 웃기다 말아요? 웃겼다, 울렸다. 그거는 코미디언이 더 잘해. 그런 요소가 필요하죠.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가 그만큼 중요하다. 왜? 그게 묵상의 재료니까.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보세요. 머리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 묵상의 단계는 뭐냐? 그게
기도라고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깔때기를 타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해석, 관찰, 해석, 적용, 그것만 하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그거가 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은 이퀄 뭐냐? 깊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를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기도의 시간에 드릴 때, 깊이 기도할 때, 저 그랜드 캐니언의 1600m 골짜기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묵상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어떻게 되냐? 말씀이 내 마음에 불이 돼. 이게 진짜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그래요. 감정이 불이 붙는 거예요. 감정이 힘을 얻는 거예요. 감정이 막 타올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청교도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대부분은 그들의 묵상의 그랜드 캐니언 1600m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들이 경험했던 게 뭐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를 만난다고.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여기서 기도 나오는 거랑 이 뱃속에서 나오는 거랑 알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터지지 않으면 간구는 터지지 않습니다. 간구는 내가 내가 막 열내서 터지는 게 간구가 아니에요. 호렙산 반석에서 그 반석이 쪼개져 가지고 그냥 물이 솟구쳐 흐르는 것처럼 내 심령에 저 비전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거기서 십자가가 경험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못 박혔구나라는 것이 경험될 때 내 심령의 반석이 터지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간구가 솟구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방언도 나온다고. 왜? 이게 내 한국어로 내 이 심령의 간절함이 표현이 안 돼. 그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럴 때 방언은 난 믿어요. 근데 몇 가지 구절을 여기다가 외워놓고 방언 시작 다다다다다다, 저는 건 방언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제 은사, 제가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방언이 있다고 믿어요. 정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모국어로 이 간절함을 토해놓을 수 없다. 그때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간절한 심령,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간구하신 그 기도가 솟구쳐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청교도 경건의 핵심은 묵상이요, 묵상의 핵심은 회개다.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 근래에 십자가 앞에 가서 여러분들의 그 죄의 찌꺼기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던 거, 내 형제를 미워했던 거,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형제를, 내 목사님을, 내 장로님을, 내 지체들을 속으로 음란하게 생각했던 거, 미워했던 거, 여러분, 이런 이 더러운 찌끼들이 그대로 내 마음 안에 있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정말 기도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되게 저 비전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다,
나의 이 더러운 죄의 찢기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게 묵상의 본질이에요. 거기서 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불이 붙잖아요. 그제서야 내 입술로 내 손과 발로 어떤 계명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혼의 위기인 두 부부가 있어요. 남녀가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건 아내건 제가 말씀드린 의미에서의 묵상을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서 깨뜨려졌어요. 그때 비로소 그 자존심을 꺾고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피 묻은 그 십자가가 내 입에서 맴돌아서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의 주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 얘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신명기 읽어보세요. 구약성을 읽어보세요.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근도 주셨어요. 뭐냐? 너와 네 자녀가 복을 받을 거다. 신명기 28장에 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고 뭐 다 복. 아니 그거 받아야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기복주의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진짜 하나님의 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가 끝내야 되죠. 네. 이 카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새벽 카페 묵상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하고 싶어도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지금 시간, 이 공간, 제가 한국에 또 와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 공간,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모이든 아니면 새벽에 모이든 뭔가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고하는 방식을 개발시킬 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한 묵상을 내가 실천할 건가,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 저랑 여러분들 좀 반성 같이 합시다. 유튜브를 좀만 덜 봅시다. 굉장히 실제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기도하는 일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없어요. 하면 있습니다. 너무 뒷부분이 두서가 없었지만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장지교회 성도님들과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족한 제가 충분히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 중에서라도 인상 주어진 것이 있다면,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묵상이 실천되게 하시고, 우리 장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로 이 교회를 떠받들며 기도로
우리 귀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소그룹 리더들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늘 회개가 있게 하시고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인정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